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1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구원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하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 제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라는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 좁은 문과 협착한 길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또 크고 길이 넓은 문은 길이 협착한 문,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은 곳, 그리고 찾는 자가 적은 곳이라는 서로 대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길이 쉽지 않고 도전과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죠. 하나님과 창세전에 협업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의 길이 되어지고 또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갖게 해주는 놀라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가 아닌 영광을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려면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 때문에 믿는 자들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이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일부분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속에는 고난과 역경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원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너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서 너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로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가 부르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제자의 삶은 누구를 따르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을 손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것을 이제는 내버리고
누구를 붙잡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제자된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그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자의 삶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바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이루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새롭게 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랑과 섬김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도, 너희 스스로도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삶은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다시 새로운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서 다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재생산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기도와 말씀, 사랑과 섬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삶이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제자의 삶이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증명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여럿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수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 또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도 제자의 삶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또 다른 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기에는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다가 그는 이 땅에서 이슬로 사라져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리고 수고와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목마르고 헐벗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의 삶은 어렵지만 그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에 응답하고 그에 반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에서는 장자권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라고 말하며 자신의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는 귀히 여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귀히 여기지 않는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부인하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약속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실패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넉넉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신 은혜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된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며 살아갈 때에 그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걸어가지 못할 그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